추석의 계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친척들 만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정치계에도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족들이 모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세계관으로 응대하고 설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왕이 된 아비멜렉. 오늘 제목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사기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장 읽었지요? 8장에 보시면은 8장 29절, 30절, 31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은퇴하고 아내를 많이 얻었습니다. 5점이라 그랬지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자그마치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부인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세겜에 가서 바람도 피웠습니다. 첩의 자식, 이 아이가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70명인데 첩의 자식이 아들 취급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인륜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멜레크, 왕이다. 그러니까 첩의 이 자녀가 첩이 울분이 서려가지고 내 자식은 기드온의 후계자 사사 왕으로 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비멜렉을 성장시키면서 너는 왕이 되어야 된다, 패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이 되면서 70명, 정확하게 69명의 아버지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을 싸그리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인가?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 엊그제 우리도 지도자를 또 장관을 뽑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청문회인 거 했죠? 신경 안 쓰는군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지도자를 뽑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 현실과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설명할 것인가? 오늘은 이렇게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첫 번째 시작.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친족들, 이걸 결국 뭐라 그럽니까? 혈연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여러분,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면은, 내 편을 악하게 만들면은 악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아비멜렉이 세상 나라가 흔히 하는, 가장 쉽게 하는 혈연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다스림 어느 것이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 2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바람을 피웠거든요. 첩을 구했거든요. 세겜 사람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따라할까요? 지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세상 나라가 가장 쉽게 하는, 가장 쉽게 세를 모으는 혈연과 지연을 악용하여서 그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다 하고 어떻게 됐다? 선동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요. 어디 출신이요? 경상도. 어디 출신이요? 전라도. 똑같이요. 선악과 상관없어. 어디 출신이요? 거기 나 그 편이야. 맞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맞을까요? 틀려요.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혈연과 지연. 예수님께서 혈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하고 계실 때에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것은 나는 가족도 없다, 나는 가족을 덩졌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 다음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5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님이다. 이것은 부모님을 덩지고 형제를 덩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때 믿지 않는 자녀들과 모일 때에 정치 이야기 나오고 돈 이야기 나오고 무슨 이야기 나오면은 어디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의 뜻 편에 서서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라고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네 무슨 당이냐? 이래 나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당? 따라할까요? 예수당. 난 예수당이요. 절대로 나는 누구 편이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이 나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왜 아비멜렉을 옹호했을까요? 서로 이득이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업은 것이고, 그 세겜 사람들은 변방 사람들이잖아요. 주류는 누굽니까? 유대 족속,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슬픔이 많은 족속들인데 왕이 되면은 우리도 이득을 보겠구나,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요. 내가 이익이 있으면 거기 붙어버립니다. 이익이 없으면 싹 돌아섭니다. 그것은 정치뿐 아니라 모든 영역 세상 나라에서 행해지는 인간들의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은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악용하면은 항상 세상 나라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친족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대로 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는, 위로하는,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상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혈연과 지연을 악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인이 자기 자녀가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뒤늦게 알아가지고 검찰에서 밝히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누가 누굴 욕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들 그 자리에 나가면은 우리 가족 사이에 다 이 비리들을 파헤치면 우리들 정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도 지도자로 내세우고 청원회 하면은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저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늘나라 청문회에서 우리를 이잡듯이 잡으면은 여러분,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혈연도 지연도 대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을 지지할 것인가, 조국을 반대할 것인가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경박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혈연, 두 번째 지연, 세 번째 4절에 나오는데 바알보리 신전은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신전은 누가 가장 싫어하던 신전입니까? 아버지 기드온이 싫어하던 신전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그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던 아버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여룹바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룹은 싸우다는 뜻입니다. 바알은 바알신, 바알신과 싸우다. 그 아버지가 기드온입니다. 그 아들이 첩의 아들이지만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파괴한 신전에서 뭘 받았다? 은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사 자금으로. 따라할까요? 검은 돈. 이게 바로 검은 돈이죠. 세상 나라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좋아하는 돈, 검은 돈. 맞지요? 세상 나라 원리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검은 돈을 가지고 거사 자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방 종교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전도 활동을 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교회 이 의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필요한데 마침 어떤 교회에서 꽤 괜찮은 의자인데 의자를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른 아침에 모여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의자도 꽤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장의자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트럭으로 가지고 가고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본당을 어느 정도 채우겠더라고요. 공짜로 생기니까 좋지요. 근데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했는가 하고 로비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팜플렛하고 주보를 딱 보다가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교회, 이단교회. 유광수 다락방.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비상 의견을 나누었죠. 장로님들, 의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 교회가 이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단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들이 밖에 나가면 그냥 물건이지만 교회에 있는 순간 뭡니까? 성물입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입니다. 근데 거룩한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는 그것을 이단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족속들이 쓰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겠느냐? 물론 금불상을 녹여갖고 십자가 만드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성물들을 공짜라고 확가닥 가지고 가서 우리가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의자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나갔는데 딴 교회가 그 의자를 받았어. 몇 년이 흘렀는데 그 교회가 풍파가 나버렸어요. 물론 그 의자 때문에 풍파 났다,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 그 영적인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 돈 좋은 거죠, 돈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 검은 돈, 그 바알 신전을 회파했는데 아들은 그 신전에서 돈을 받았다.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아들들은 타락해버렸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선배들이 주신 이 신앙의 모범을 아름답게 간직하며 전수해 나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뭐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그 돈으로, 4절에 따라할까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4절에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 깡패들, 패거리 정치, 깡패들을 사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깡패들, 이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따라할까요? 윤리와 도덕이 절대 없다. 뚜껑 열어보세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윤리와 도덕이 없게 되어 있어요. 왜? 뒤에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턱턱 넘어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적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장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저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과잉 보호, 과잉 충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과목 가르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해요. 그냥. 물론 일부 계층입니다만 평민들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들 가외시키고 어찌하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갖고 출세시키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서 출세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돈을 그렇게 투자한 강남의 아이들, 대학 가고 나서는 이제는 엄마가 간섭을 못하고 가외 수업이 간섭을 못하니까 성적 제대로 못 받고 지대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원래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뚜껑 안 열어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 교육했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한 만큼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투자한 만큼 나왔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의 방법대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던가요? 잘 되던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출세시키고 믿음을 던지고 출세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별로 있지요. 보면 달란트 알잖아요. 내 자녀가 공부하라인지 뭘 하라인지 중고등학교만 가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누구에게 가지고 온다?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딸 둘이를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기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뭐 잘하면 좋지요. 첫째 딸이 모자라니까 안 되겠다. 이 한국에서는 교육을 시켜봤자 차라리 도전이나 받으라. 그래서 필리핀 두마게티, 예? 비행기 타고 시골로 가더라고요. 시골로, 마닐라에서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런 산속에 애 둘이를 파묻고 큰딸만 보내려고 그랬는데 불쌍해가지고 둘째 딸 또 학교 퇴학시키고 보내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돌아오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잘하는 것입니까?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두 딸을 선교사에게 맡기고 이 산속에 필리핀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게 하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교회 왔더니만 몇몇 아주머니들, 교육열이 심한 아주머니들이, 목사님, 딸 둘이의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저도 모르잖아요. 이제 모험을 건 거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했으면 안 될 지경으로 그 아이가 검정고시로 잘 성적을 받아가지고 청신대 유아교육과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 하는데 월급 꽤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둘째 딸도 중간에 또다시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한동대 들어가서 지금 과대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잘했어요, 못했어요? 필리핀이니까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는 거 10분의 1만 하면 돼. 10분의 1.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셔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되게 만드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 불쌍한 필리핀 아이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으로 신앙을 붙여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 청소년들 같지 않게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필리핀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고 내 자식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속임수와 정직하지 못한 세상 나라의 방법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나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고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첩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소외감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은 70명의 자기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한 바위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가서 못 찾고 나머지 69명을 하루아침에 한 바위에서 싸그리 학살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혈연과 지연과 검은 돈과 정치 깡패와 살해, 매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그가 왕이 되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왕이 정당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볼 때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칠 것인가? 이 추석의 계절 친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추석의 계절에 친족들과 함께